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거기까지 기다려주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이런 말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디까지 해봤으면 인정, 이런 말입니다. 뭐뭐까지 해봤으면 그러면 나 그 사람 인정,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등산 좋아하시는 분이 많이 계실 텐데요, 저는 산은 오르는 것이 아니라 산은 바라보는 것이다 라는 신념을 갖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등산을 참 좋아하시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쉬는 날이면 늘 등산을 가셨고 또 쉬지 않는 날인데, 분명히 출근해야 되는 날인데 등산 가신 경우도 제가 몇 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이분은 등산이 진짜 진심이구나 느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인천의 한 대학에 강의를 다닐 때 강의를 가다 보니 그 학교 뒤에 있는 산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그 산은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강의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뒷산으로 올라가는 걸 제가 많이 올라가는 걸 봤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은 그 산이 무슨 산인데 부터 시작해서 그 산 정상에 올라가면 인천 지역이 360도 그 파노라마 뷰로 보이고, 날씨가 좋으면 인천 앞바다뿐만 아니라 인천공항까지, 그 영종도 인천공항까지 다 보인다, 이런 말들을 장황하게 이제 저에게 설명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괜히 산 이야기 꺼냈다가 한 1시간 동안 대한민국 산에 대해서 이 산 저 산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얘기하실 정도면 산에 대해서 진심이고, 이 정도까지 얘기하실 정도면 그냥 인정해 드릴만 하지 않나 싶습니다. 좀 다른 예로 어제 우연히 라면에 대해서 진심인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동영상 채널 이름이 라면 어디까지 해봤니 였는데요, 30초짜리 짧은 동영상을 한 60개 올려두었습니다. 그 60개 영상이 다 전부 라면 요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달래의 알싸함과 향긋함이 입안 가득 은달래 라면, 이런 거였고, 해장이 필요할 땐 양배추 라면, 이런 거였습니다. 제가 약간 섬찟하게 들었던 라면은 이런 겁니다. 맛있는 벌레들이 라면에 한가득 고단백 번데기 라면,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수십 개의 라면 레시피를 쇼츠 영상으로 올려둔 분이었습니다. 이제 이 정도까지 한다면 그냥 라면에 대해서
진심인 것 인정. 우리 젊은 분들 표현에 의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라면 참 좋아하는데 아내가 하도 못 먹게 해가지고 요즘 잘 못 먹습니다. 그래서 부목사님들 드실 때 살짝 한 개씩 달라고 해서 몰래 먹곤 하는데요. 라면은 사실 저는 이런 분들처럼 뭔가 온갖 잡다한 걸 때려 넣어서 먹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기업에서 어련히 알아서 레시피를 만들었을까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라면은 약간 불량식품 같이 먹는 그런 마음으로 먹어야지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철학과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라면에 대해서도 이 정도 영상을 올리고 이렇게 다양하게 라면 끓이는 방법에 대해서 레시피를 올려둘 정도면 진심이다, 이 정도면 인정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이 정도까지 하는 걸 보면 그러면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잘못을 해서 사과를 할 때 이 정도로 하는 거 보면 그래, 내가 용서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 때 있고, 또 우리 아이들이 평상시에는 참 의욕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이 아이가 어디에 흥미가 있을까, 어디에 좀 몰두하고 전념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 때 어떤 일을 만나서 어떤 일에 굉장히 진지하게 임하는 것을 보고 또 굉장히 이때까지와는 다른 모습으로 막 몰두하고 그러는 것을 보고 이 정도면 이 아이의 이 부분은 인정한다,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결혼하기 전에 프로포즈를 받으셨을 때 이 정도면 내가 받아줘야지, 그런 마음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런 표정을 하고 계시면 제가 이 다음 얘기를 이어가기가 조금 힘든데, 저도 프로포즈에 좀 진심이었습니다. 이건 내가 살고 죽고의 문제가 아닐까 싶은 마음으로 열심히 프로포즈를 준비하고 또 프로포즈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그 선교단체 간사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페이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한 2달 정도 한 끼씩 금식하고 재정을 모아서 작은 카페, 지인이 알고 있는 작은 카페를 빌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분께서 저를 위해서 참 많이 배려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프로포즈를 하기 위해서 노래도 연습을 하고 준비했는데 제가 무슨 노래를 불렀을까요? 갑자기 퀴즈가 나가서 당황스러우시겠지만 제가 당시 가요도 잘 모르고 하니 제가 부른 노래가 거룩한 성이었습니다.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찬양으로 프로포즈를 했는데 다행히 제 아내가 그 프로포즈를 받아주었고 참 간사 시절에 간사스럽게 준비한 그런 프로포즈였는데 제 아내가 다행히 마음을 열고 받아주었고 지금 저는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고 있습니다. 우리 남성분들도 이렇게 떨린 프로포즈 기억들 모두 갖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사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가 풍성하신지 바울은 딱 이런 방식으로 이 정도까지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정도까지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14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했느냐 하면 12절에 자기에게 직분을 맡길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바울에게 직분을 맡기실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에게 직분을 맡기는 일이, 그러니까 바울을 사역자로 세우는 일이 어떻게 하나님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일일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것이 될까요? 그 이유가 13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정도까지입니다 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을 조건, 직분을 맡을 만한 자격, 그 어느 것 하나 없는 자기 자신에게, 아니 자격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방해꾼이었고 또 오히려 박해하는 사람이었던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정도까지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사역자로 세울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은 사역자를 세울까 말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은 얼마나 벌을 받을까, 얼마나 벌을 받을지를 고민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비방하던 자가 어떻게 비방하던 그 자신이 비방하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나 여기고, 또 박해하던 사람이 어떻게 그 박해를 당하면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나 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가 나타납니다. 이 비방자였고 심지어 박해자였던 바울까지 하나님께서 품어주실 수 있다면,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품을 수 있다면, 심지어 그저 그를 품는 정도가 아니라 그를 사역자로 세우실 수 있다면 그 은혜의 풍성함은 이 모든 사람이 당연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아닐 것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셨습니다. 가장 안 될 것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장 아닌 것 같은 사람 택하시고 가장 안 될 것 같은 사람을 택하셔서 그에게 은혜 주시고 그를 변화시키셔서 그를 사역자로 세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까지 미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까지 미칠 수 있다라고 그 은혜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품을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 바울은 자기 자신이, 나 자신이 바로 그 대답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의 대답은 하나님께서 나를 품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까지도 사역자로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품으실 수 없는 사람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품으실 정도니, 바울까지도 품으실 정도니 누구를 못 품으시겠느냐라는 것이 바울의 대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품을 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품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얼마나 큰 위로를 얻는지 모릅니다. 바울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에게도 그 큰 은혜를 동일하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박해자도 사역자로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에게도 그 넓은 품을 허락하실 것이고 우리에게도 그 귀한 사명을 맡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품으시는 하나님의 품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일까요?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6절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셨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오래 참음, 즉 기다림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자격 안 되는 바울까지 품으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났다면 이제 16절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느 정도까지 하시는가 하면 이 정도까지 하신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시는데 어느 정도까지 하시는가 하면 이 정도까지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 우리 주님은 먼저 참아주시는 분이십니다. 16절에서 바울은 분명하게 주님이 먼저 참아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주님이 먼저 참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참아주는 일, 사실 이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부 사이에 혹 다툼이 생기는 경우,
물론 저희 집은 그런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힘의 균형이 확실하기 때문에, 질서가 확실하게 잡혀있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는 그런 일, 뭔가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 뭔가 제 아내에게 반항하고 싶은 마음, 꿈도 꾸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은 일체 일어나지 않습니다. 혹 부부 사이에 어떤 다툼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혹 회사 동료와 사이에 관계에서 다툼이 생기는 경우, 대부분 어떤 경우인가 하면 먼저 참아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잘못한 사람이 사과해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수한 사람이 그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먼저 머리를 숙여야 한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 화해로 혹은 문제 해결로 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느 정도까지 품어주셨는가 하면 먼저 참아주심으로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누가 잘못했을까요? 우리 주님이 잘못을 범하신 것일까요? 누가 문제를 일으켰을까요? 우리 주님이 문제를 일으켰을까요? 아닙니다. 잘못을 범한 것도 우리이고 문제를 일으킨 것도 우리입니다. 그런데 참아주신 것은 우리 주님이 먼저 참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실을 바울이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먼저 참아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어느 정도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하면 먼저 참아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우리 주님은 완전히 참아주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일체 오래 참으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체라는 단어가 좀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이 일체라는 말은 영어로 all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모든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참으셨을 때 그 일부분만 참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적당히 참아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참으셨을 때, 참아주셨을 때 전부를 참아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참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을 수 있는 부분만 참아주신 것이 아니라 참을 수 없는 영역까지도, 참을 수 없는 부분까지도 우리 주님은 참아주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일체 오래 참음, 일체 오래 참으심에 나타난 우리 주님의 사랑 표현입니다. 우리가 참을 때는 사실 참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참을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좀 식탐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 있습니다. 다른 건 참 잘 참으시는데 먹는 부분에는 잘 못 참으시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제가 간사 사역을 할 때 참 마음의 섭섭함을 느낀 게 어떤 부분이냐면, 제가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먹으려고 초코파이 하나를 냉동실에 넣어두고 잤습니다. 초코파이 하나를 냉동실에 넣어두고 자서 이 꿈에 부풀어 있었죠. 내일 아침에 저걸 먹으리라. 내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누가 나 대신 먹어준 거예요. 내가 먹는 그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서 누군가가 나 대신 내가 넣어놓은 초코파이를 먹어주신 거예요. 얼마나 서운했는지 모릅니다. 한 3일 갔습니다. 그 섭섭함이 한 3일 갔습니다. 이 간사 시절에도 내가 하나님의 일 한다라고 서 있는 간사 시절에도 이 먹는 것 하나 때문에 한 3일 동안 섭섭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무시당했다라고 느끼거나 차별당했다라고 느끼는 걸 못 참는 분들이 계십니다. 소위 이 감정의 어떤 버튼이 눌러지는 그런 분인데요. 이런 분들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다른 건 다 참아도 이런 건 못 참는다. 나에게 이렇게 나를 무시하거나 이렇게 나를 차별 대하는 거는 나는 못 참는다 하면서 막 화를 내시고 불을 뿜으시는 그런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이런 참음이 아닙니다. 적당히 어떤 부분에는 잘 참고 어떤 부분에는 못 참고 이런 참으심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참으신 참으심은 완전한 참으심입니다. 참을 수 없는 것까지도 참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참아주셨습니다. 이 정도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의 참으심은 오래 참으심입니다. 잠깐 참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잠깐 못 본 척 눈 감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시 보지 않을 사람이니 내가 숨 한번 크게 쉬고 심호흡 한번 하고 내가 잠깐 내가 이 사람 참아주겠다. 대부분 이런 것들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잠깐 못 본 척하고 다른 생각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래 참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매번 똑같은 문제로 나를 방해하거나 나를 힘들게 한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두 번은 누구나 참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복되면 이 참는 일 사실 쉽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 아니라 1년, 2년 반복한다면 참을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 주님 우리를 대할 때 어떻게 하셨느냐? 오래 참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오래 참아주심으로 바울이라는 사역자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원래 교회로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사역자가 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그를 참아주심으로 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일이 되었습니다. 오래 참으심은 이런 기적, 한 영혼이 변하는 박해하는 자가 박해당하는 자가 되는 이런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2000년 동안 참아주셨습니다. 2000년 동안 우리를 기다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명선의 가족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며 이미 오신 주님과 다시 오실 주님을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이 기다림의 절기에 우리는 우리를 기다려주신 그 주님을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먼저 기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완전히 전부 모든 것을 기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오래 기다려주셨습니다. 이 정도까지 하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또 그 기다림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굳이 이 정도까지 할 필요 있을까 싶은데 우리 주님은 그 정도를 넘어서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우리는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까 싶은데 우리 주님은 굳이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하는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주님의 진심이 있습니다. 우리를 대충 사랑하시지 않는다. 우리를 그저 그렇게 대충 기다리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심으로 전적으로 100%로 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 최고의 것을 우리들에게 주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보면서 주님이 나 같은 사람도 품어주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던 자신, 심지어 죄인 중에 괴수, 죄인 중에 우두머리였던 자신에게까지 그 주님의 품은 온전히 열려 있었고 주님은 그 품을 이 자격 없는 나에게, 자격 없는 바울에게 열어주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림절 우리도 우리 자신을 보며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고 아무런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 없고 아무런 선한 것도 없는 우리를 그 품이 먼저 그렇게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품이 온전하게 전적으로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품이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품을 누군가를 위해 내어주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우리들의 품을 누군가와 나누는 그런 대림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까지 와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제한과 그 한계를 넘어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까지 와주셨습니다. 우리를 품어주신 그 주님의 품을, 그 따스함을,
그 모든 용납하심과 그 모든 오래 참으심, 그리고 그 모든 기다려주심을 누군가에게 나누고 또 실천하는 대림절, 이 아름다운 소망의 계절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나까지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 잊지 않고 우리도 그 사랑 나누며 그 품을 전하는 대림절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나까지 사랑해 주시고 이런 나까지 먼저 참아주시고 이런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참아주시고 이런 나를 위해 오래 참아주시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 우리의 품을 내어주며 주님처럼 우리도 이 정도까지 사랑하며 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우리들까지 사랑해 주시고 또 이렇게까지 오래 참으시고 오래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다림의 계절, 이 대림의 절기를 보내며 우리도 주님 간절히 사모함으로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또 누군가를 위해 우리의 품을 내어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